119편 9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이기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의 낙한 죄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97절부터 119편 7절부터 나오는 주님의 법, 주님의 계명, 주님의 증거, 주님의 법도, 주님의 규례 이런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한 말씀으로 표현하면은 여러분 101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혹은 103편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이라고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다르게 표현을 여러 가지로 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산다 하는 것이 이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십계명 그리고 그 십계명을 여러분 이 십계명 줄이면은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의 원리를 좇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데 있어서 그 삶에서 여러 가지 그 조항들이 주어진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따라 이제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이제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조항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는 대로 두 가지로 하면 하나님 사랑이고 또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제가 지금 표현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줄이면은 이제 두 가지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하나로 하면은 여러분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시편에 읽는 모든 이런 말씀 계명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할 때는 예수님으로 이해하셔도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게 이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예수님 안에서 성취하셨다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 그림자와 또 실체, 모형과 실제 이런 그림자는 방금 했어요 내가. 이게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이런 하나님의 언약, 말씀은 또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런 것이 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도 구약에는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지만은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이게 이렇게
예수님으로 완전히 이렇게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구약 모든 율법이 성취된다 하는 말씀이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최고고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최고라고 우리가 믿고 그런데 계속 강조해서 들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 주님이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으니까 최고다 하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풍성함을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최고인 줄 알겠는데 우리가 마음에 실제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좋구나 예수님이 최고구나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누리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하지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최고고 너무 좋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19편을 지금 계속 읽어왔지 않습니까? 말씀이 너무 오늘 말씀도 읽어보면 말씀의 맛이 어찌그리 단지요. 그렇구나 말씀이 이렇게 해서 달구나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맛도 이게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기 때문에 최고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 그것을 이론적으로는 많이 사랑하는 줄 알겠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실제로는 모른다. 그래 실제로 경험한다는 것은 또 내 삶에서 부딪히고 예를 들면 깨지고 내 삶에서 죽다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자꾸 체험적인 신앙, 경험적인 신앙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거 다 경험하고 다 체험하고 살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다윗의 이런 고난을 우리가 체험해야 다윗이 누린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죽을 것을 봐야 되잖아요. 죽다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자꾸 체험신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체험신앙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죽을 위기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되고 이제 이런 걸 체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죽을 위기 안 들어가고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있는 것이 더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암에 걸려서 죽다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지만 제 생각에는 더 큰 은혜는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큰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죽다가 살면은 체험적이라고 그러고 계속 건강하게 살면은 체험이 없는 겁니까? 이런 문제지요. 그래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꼭 내가 어떻게 경험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아주 완전하고 강할 거라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도마보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다는 말은 제가 요한복음 말씀드릴 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생각하면요. 본고로 믿느냐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더 좋으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본고로 믿는 것은 내 눈으로 확인하고 믿느냐 이건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것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확인하고 믿는 것은 진짜 불완전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이다가 내일은 저렇게 보이는데 그 내 눈으로 확인한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보고 내가 자꾸 경험해야 그게 자꾸 체험적인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살아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모아지는 확신이 보지 않고 믿는 진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해갖고는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데 오늘 우리가 119편을 지금 110절까지 계속 읽으니까 와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이런 부분이구나 하는 것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극,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편이라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는 얘기인데 자꾸 설명을 해서 길어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97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 시편 기자는, 이 119편을 이렇게 쓴 분은 주의 법을 무지무지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 어떻게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일 묵상하는 것은 여기 이 시편을 지은 아마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요, 이런 저자나 목사나 신학자나 이런 사람들만 깊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묵상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 주의 법을 종일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는 게 요번 새롭게 세 번역에는 읊조린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종일 읊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의미는 관심사,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일, 나의 늘 관심사가 하나님의 법도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는데 별 관심이 없어, 그런 걸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주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그러면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한다, 종일 읊조린다, 종일 관심사가 그것이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종일 생각하고 관심사가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내 관심사고, 내 나라가 아니고 내 영광이 아니고 예수님 나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겠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겠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종일 읊조리고 늘 묵상하고 마음이 예수님께 있고 관심이 예수님께 있고,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만 사랑하고 종일 관심사가 예수님 나라에 있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데, 98절 보십시오. 주의 계명이, 주의 말씀이, 주님의 통치가,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나로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한다. 이 세상을,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면은 원수가 없지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원수를 완전히 무지개 속에 가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원수가 있는 것이요. 원수가 있다는 말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수를, 사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원수보다도 내가 더 지혜롭고, 똑같은 말입니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늘 읊조리고, 주님의 증거가 내 관심사이기 때문에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도 더 높고 성하고 더 높고, 같은 말입니다. 100절, 내가 주님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들보다 더 성하고, 그러니까 스승님, 노인, 이런 분들이 지혜의 완전히 그 완성된 사람들을 이제 노인, 스승이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늘 관심사가 주님 나라에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명철함을 자랑하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명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같은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충분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내 자녀들도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 가르치는 시간에 구강 한자로 해야지, 말씀은 주일날 하고만 하면 되지,
영어 가르쳐야지. 그죠? 아이고, 뭐 말씀 배우러 무슨 학원 보내야지.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 애들 다 키우고 우리끼리 하는 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천당은 가고 싶고 믿음 좋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 그러니까 또 이제 잘 믿는 척 하여튼 막 조금 열심히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내 만족이지, 내 속임이지. 그죠? 사람도 다 속습니다. 주님 나라에 관심사가, 내 관심이 주님 나라에 있고 주님의 통치에 있고 주님 말씀에 있고 주님 닮아가는 데 있고 내 관심사가 그렇게 돼야 그것이 믿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열심히 세상 방법대로 살면 다 똑같아지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세상적으로 누가 더 그래가지고 10년 20년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보니까 다 똑같아. 더 승한 것도 없고 다 내가 하자 밑에 것 같아. 얼마나 그 자괴감이 들고 허탈하고 낙심이 되고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명철하다 주님의 따르면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르게 살았어. 일단 살기를 다르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은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다르게 살아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똑같이 전부 다 그 세상 방법으로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열심히 살았다 그래봐요. 그럼 제일 잘된 사람이 세상보다도 조금 나은 거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천국을 살았다 그래봐요. 조금만 제가 천국을 살아도 여러분 그 비교하면은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원수보다도 노인보다도 어떤 스승보다도 더 지혜롭다, 명철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 것이냐, 어떤 길을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이득의 문제를 봐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눈을 열어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최고의 나에게도 지혜가 되고 명철이 되고 최고구나. 이것이 제일 미안합니다. 수지 맞는 장사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1절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내가 발을 금하고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고, 그럼 어떻게 안 갑니까? 10절 보면 주께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내가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마시 내게 어찌 그리 담죠?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까. 주의 법도로 인해서 내가 명철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거짓 행위를 위하나이다. 이런 세상을 내 영광, 내가 중심이 되는 내 나라,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것을 미워하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105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그냥 지킨다는 것은 내 저절로 지키는 데가 아닙니다. 105편부터는 또 이제 한 문단이 또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은 딱 느낌으로도 저 어디 멀리 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 내 발에, 내 현실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현실에서 주님의 말씀이 등이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길에 주님의 말씀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말씀은 나중에 좀 살만하고 뒤에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등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빛이 됩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106절이 제 생각에는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중요한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려고 하면은 106편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내가 마음을 정하는 것이 이게 우리 인간에게 이런 인간 중심이다, 인간 노력이다, 무슨 행위론자다. 여러분 이 신학자들이 그냥 이 학문하는 사람들이 디베이트란 뭐라고요? 디베이트 토론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 쪽에서는요, 마음을 정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
무슨 이 말이 내가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똑같은 말씀 뒤에 또 나옵니다. 자, 107절 보십시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나를 소송케 하소서. 지금 이 시인이 이 시편을 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생활이 뭐 윤택하거나 평안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어요. 10절 107절 보십시오. 내 고난이 막심하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니까 고난인 거예요. 세상 따라 살면은요 별 고난이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데서 살면은요 사람들 좋아하는 데서 살면은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려고 하니까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그래. 이 세상에서 친구가 없고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 보고 하나님 도움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래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 그 얘기입니다. 이게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주여 약속하신 대로 나를 좀 새롭게 소성케 해주십시오. 107절 보십시오. 이런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한 죄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조금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내 입에 낙한 죄라는 이런 말은요. 이 낙한 죄라는 이런 말도 어렵잖아요. 그죠? 이 낙자가 기쁠 낙자입니다. 헌자가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할 때 낙한 죄라고도 이제 우리 성경에 번역했는데 새로 번역된 데는 아마 그 감사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감사제. 이게 낙한 기쁨으로 드린다. 감사제라고 번역을 해요. 감사라고도 번역을 하고 낙헌제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럼 요즘 번역은 낙헌제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이게 말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감사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감사제와 서원제 이렇게 이 자원 그러니까 이 낙헌 말씀을 잘못 들었어요. 낙헌제가 그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이것을 그 자원제라고 번역합니다. 요즘에는 내가 감사제라고 그랬거든요. 자원제, 낙헌제를 자원제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자원제하고 감사제하고 서원제하고 요 서원은 어떤 서원을 지키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거든요. 요 세 가지 제사는 주로 이 화목 제사로 그렇게 드려요. 그 화목 제사 안에는 보통 이렇게 자원제, 감사제, 서원제 이렇게 세 개가 보통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자원제, 감사제, 서원제가 화목제인데 화목제는 제물을 소나 양을 가지고 이제 이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린 고기를 이렇게 그 제사장과 또 이 이웃과 나눠 먹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자원제, 감사제, 서원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물을 잡아서 이제 이 제단에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오늘 입의 자원제를 받으시고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형편이 지금 못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가까이 있지 않고 성전 멀리 떠나 있고 제물을 바칠 화목 제물을 바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의 낙헌제. 내가 어떤 이런 고난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막심한 상황입니다. 109절 보십시오. 나의 생명이 항상 위태로운 지경에 있다. 위경에 있사오나. 그래서 입의 감사제, 자원제를 드릴 수밖에 없고 고난이 막심한 그런 가운데인데 어떤 고난입니까? 10절.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뭡니까? 아이고 이렇게 힘들면 일단 지나가고 보자. 이 상황만 어떻게 좀 모면하고 보자. 이 어려운 상황만 좀 눈 딱 감고 그냥 세상 방법대로 그냥 살자.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법을 잊지 않고 109절 보니까요. 110절도 보니까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106절 보십시오. 주의 의로운 구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 이런 것은 우리 힘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렇게 결심하다고 되느냐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래 그만하고 지금 우리가 이 마음을 정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마음을 정한다는 말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것이 입에 꿀보다 달구나.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진리의 길이구나. 알고 알았으면 그게 마음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다. 마음을 안 정한다. 그러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을 정하고 굳게 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 마음을 말씀을 다 들어 알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에 나를 던지는 것은 이것을 이제 마음을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마음을 정할 수 있도록 다 보여주시고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은 그런 뜻이지. 나는 마음 안 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해갖고 정하게 이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죠? 마음을 정하게 하신다는 것은 정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보여주고 정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것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도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그건 지옥입니다. 그건 불순종이에요. 때가 멀기는 뭐 그건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새벽에만 이렇게 마음 놓고 제가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자꾸 봐주는 거거든요. 성경 안 보고 그냥 자기 원하는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안 하면은 이 사람들을 자기 원하는 걸 얘기하고 이 성도는 이 성도대로 자기 원하는 거 하고 이 사람은 뭐 자기 원하는 거. 그러니까 말이 서로 다 다르고 그렇게 또 싸우고 또 미워하고 내하고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내 말에 동조 안 해주면 괜히 미워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래서 중심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데 자꾸 이것도 속이거든요. 이것도 인정 안 하려고 그래. 우리끼리만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끼리.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111절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다. 기업이라는 말은 일단 구약성경에서 기업은 가나안 땅입니다. 땅을 나눠 갖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은 계속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말이고, 근데 이 기업은 그래서 내 몫이다. 쉐어, 마이 쉐어, 내 몫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내 몫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증거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영원히 나한테 있는 것은 예수님이지 세상 모든 것은 다 떠납니다. 그래서 112절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엎조린다. 관심을 갖는 내 마음을 기울인다. 거기에 내 마음을 둔다. 그리고요 내가 지키기로 내가 결심했다. 맹세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 쪽에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예수님 나라에 두고 예수님께 둬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숙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데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는 요행을 바라는 것이죠. 그건 거짓이지요. 세상에서도 불로소득은 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관심을 갖고 그 나라에 내 마음을 두고 내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할 때에 이 예수님 나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 개인적으로 또 80분 정도 묵상을 하십시다. 정말 이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관심사가 되고 나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차분히 찬찬히 은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합니다.